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묵은 국고를 맡은 그리스도인이 계시되 내려가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생님이 빌립도 이르시되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바다에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과 벌집을 했으니 그가 그의 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불러 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아도에 갔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또 사마리아 다른 곳에도 또 여러 마을도 지나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 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가서 바로 또 순종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어나 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주의 뜻을 느끼고 주의 말씀, 주의 어떤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저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26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보여주시면 거기 이제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은 광야입니다. 우리 집사님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이요. 26절.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여기 이제 가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니까 마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도 아직도 잘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킬로미터하고 마일하고 아직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 대충 이제 100km 정도니까 어느 정도 마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몇 마일이에요? 권사님 몇 마일이에요? 85마일이요? 예.
7, 80마일 정도, 7, 8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길, 1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제 여기 성령님이신데 내려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광야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잘 정비된 쉬운 길,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이제 지금 위에 있는 사마리아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아래로 이쪽 해변가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100km를 지금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라도 좀 좋으면, 아니면 좀 도시로 좀 지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도시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가 좀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 100km를 내려가는데 광야 길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들어질 생각은 어떻게 해요? 에이, 잘못 들었겠지, 이게 아니겠지, 어떻게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이런 감동이 왔을 때 그럴 리가 없지, 광야길을 가서 뭐가 있겠어, 도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아마 저희들 안에 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넷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권세가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그 나라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관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두보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맡게 되고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에 이 빌립 집사님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서 가고 보니. 뭐 말씀이 의논이 없고 생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게 없고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고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8장 27절 보시면 저희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께서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일단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일어나서 가는,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에 일인데, 이제 우리 중심대학 신학과에 처음에 합격을 이제 할 때 시험을 보고, 저희 때 이제 우리 다 예전에 그런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전에는 그런 학력고사,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어떤 시대, 저희 그 전에는 본고사 뭐 이런 어떤 시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이제 시험을 보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갔습니다. 총신대 이제 신학과 들어가려고 총신대를 가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합격 그 발표일이, 예정일이 이제 3일 뒤에요. 3일 뒤가 발표. 보통 그때까지 발표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공지를 안 하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3일이나 남았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막 하고 싶은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전화를 막 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들고, 전화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전화를 반드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래도 이건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3일이나 발표가 남았는데 전화해봐야 소용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기를 들고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그 입학자 합격자 명단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전혀 생각 안 하고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혹시 그냥 자꾸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전화했는데 발표가 나왔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제 번호를 얘기하고, 저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거기 명단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한 1분 이렇게 뭐 2, 3초 이렇게 쳐주시는데, 그 시간 참 길더라고요. 한 10초인가 뭐 이렇게 쳤더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그때 거기 자리에 있어서 3일 동안 발표를 홀드해야 되는 걸 그분이 해줬는지,
하여튼 발표 찾으러 온 사람 없었어요. 저밖에. 갔어요. 갖고는 그거를 합격증을 들고 그걸 받아갖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합격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씀이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미리 해서 확인을 했고 너 그 합격을 내가 취소하려고 지금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네가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버지께서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년을 전도하셨는데 믿지를 않으셨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합격하고 이제 다니게 되어져서 아들이 목사한다는데 아들 위해서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이제 나가자. 그리고는 그때 20년 만에 전도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나가셔서 그 뒤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데 그때는 안 믿으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다른 길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을 터인데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불합격 취소하고 그냥 한번 재수해라.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꼭 가야 돼. 전화를 해야 되는 거. 꼭 전화를 하고 가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도 받아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평생 걸어가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왠지 모르게 자꾸 뭔가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정말로 놀랍고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또 그런 인도하심의 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닥의 내시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은 안 나와요. 이 내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그 국고를 맡았다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왕하고 그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요즘도 우리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권세가 정말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 간닥이가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재무부 전체를 맡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는 그런 보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왕에게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왕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보니까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빌립이 일어나 갔어요. 다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서 100km를 달려가 내려가서 보니까는 누가 한 명이 지나가고 행렬이 지나가는 거죠. 이디오피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저 예배하러 왔다는 저 표현의 소리가 흩어진 유대인 헬라파 그런 유대인 그런 개념처럼 유대인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이거나 헬라파 유대인 같은 그런 유대인임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그런 이방인은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성경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30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성령 이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 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이 빌립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내시가 뭘 읽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펼쳐고 뭘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예루살렘 왔다 가는 길인데 그걸 읽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 일행 속에 빌립이 함유돼서 들어가면서 그 마차 그 내시의 그 옆에서 무슨 글을 읽는지 듣고 무슨 글을 읽는지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분의 이 대답이 참 멋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합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왜요? 빌립에게 이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려고 빌립을 청하는 그런 이 재무부 장관의 이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걸 인식한 건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깨달으려고 애쓰지만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재무부 장관쯤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면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 몰라도 어떻게 저 위치쯤 되면 몰라도 어떻게 하면 아는 척 하는 자리입니다. 저 위치에 계시면 몰라도 아는 척하고 둘이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모를 때 제가 좀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재무부장관 이 내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때로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물론 그래야 될 때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어야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간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 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무슨 구절을 질문해갖고 물어봐요.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저도 따끔 보면 당황됩니다. 이게 미리 막 그 부분을 보고 준비하고 그랬으면 이제 아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이 갑자기 한 구절을 딱 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무슨 뜻이었지? 대충은 알지만 그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기가 참 이렇게 그래서 막 두리뭉실 막 일로들로 설명하는데 전혀 그 설명 안 하고 딴 설명만 참아대고 그냥 믿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참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뭘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러면 더 많은 걸 배울 텐데 은근히 아는 척합니다. 내가 그거 이렇게 이러고는 그냥 모르는 척 영원히 모르고 지나가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저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늘 압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앞에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결단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여기 우리 한번 같이 32절 33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어린 양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을 때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 내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알지 못했던 이것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길가에 아무데나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받는 것이 혹시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세례받는 혹시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가서 불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예, 큰 기쁨을 가지고 39절 보시면 39절 한번 말씀 같이 빌립이 물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쁘게 자기 인생의 남은 생의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힘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과 모든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진정한 이 기쁨이,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저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으십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기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쁘지가 않으시죠? 기쁨 충만했는데 기쁨 충만이 아니라 뭐 그냥 오만 가는 것으로 충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올 때가 있고요. 마음의 탄식이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저 천국에서 만나실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등바등 이렇게 삶을 살고 직장, 사업터를 또 살고 자녀들을 또 키우면서 결혼시키시면 손자손들 보시면 이렇게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제 전에는 그 기도를 안 했는데 요즘은 끝에 가서 그 기도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무슨 기도가 추가되냐면 아예 기도할 때 아이들의 인생 일생으로 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뭐 좋은 그런 뭐 나중에 이제 학교도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잡도 잡고 믿음의 교제도 만나고 그들이 자녀들까지 좋은 자녀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가 추가되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 가 있으면 거기서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저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거든요. 마지막에 고개 들어갔어요. 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기도가 안 들어갔는데 제 기도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아이가 다 천국에서 그 모든 가족이 다시 또 천국에서 다 만난 저희 모두가 되시거든요. 그 한마디가 들어갔는데요. 예,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땅 살아가실 때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마십시다. 그 문제에 쓰러지지 마십시다. 그 문제에 우리가 무너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리며 만왕의 왕 만주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예.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실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기도 하십시다. 저도 전에 몰랐어요. 기도를 거기까지 애가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니 애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아빠 일생을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생을 기도해. 그리고 일생도 말고 천국까지 기도해. 제가 그렇게 아이들의 평생 영원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물론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잔잔한 기쁨이 샘솟는 한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